진리를 일련의 지식체계라고 가르치면서 그 지식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따라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자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교인들을 미혹하게 만든 영지주의자들. 요한 일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그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만은 특히 요한 일서에서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철학적인 지식체계로 바꾸어서 얘기함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흐트러뜨리려는 악한 자들에 대한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줄 안다.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고약한 이단 사상이 바로 구원파인데, 자,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가 그렇다, 구원파가 그렇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다 식어 빠진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마지막에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지만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관계가 아는 지식 체계를 갖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나 구원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구원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 예수 믿어 받았다 하면 할렐루야 천국 갑니다. 그러고 삶은 지 맘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주인으로 바꿨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삶을 부활시키셔서 전 인류 역사상 온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인 십자가 부활의 사건으로 부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공식처럼 믿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식체계는 일련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2-1은 얼마입니까? 1이죠? 1 플러스 1은 얼마예요? 2입니다. 정답이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공식에 불과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요한 1서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쓰고 있는 요한 1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이해하더라도 큰 잘못이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니까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죠. 왜 쓰여졌습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혼돈되어졌고 미혹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독특한 특권이 여기서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뭐냐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것이 특권인데 그 부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그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인 대로 구하면 응답한다. 근데 분명한 조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끝나고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또 여러분들 상기시켜 드릴 텐데, 근데 그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왜 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네.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 아프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아픈 데서 벗어나야 할 이유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기도할 때에 될까 안 될까 그냥 그런 생각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만 있거든 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믿는 건 신념, 확실하게 응답될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을 믿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공식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구원도. 그런데 기도도 신념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 15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요한은 교인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 구하고 그로 하여금 생명으로 돌아서도록 기도하라고 강력히 권면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조건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만 특별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 고의로 범한 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전의 성경, 개역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하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부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건 배도를 얘기하고 배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 우리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잖아요. 하나는 근본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고요. 두 번째는 인간들을 향한 죄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죄가 이제 자기가 주인된 죄인데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이런 배도와 같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배도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구원 공식 같은 것을 믿고 있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고만다. 그거구나 하고 반짝하고 기뻐가지고 믿는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것이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비침을 받는다, 깨닫는다, 안다라는 지식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뭐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그런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것의 바로미터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느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No way. 아주 무서운 짓입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찬송가 클레버 버나드 오브 클레버라는 사람이 11세기에 쓴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마음속에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차가운 지식책에 빠져 있지 않는가? 즉각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냉랭한 머리를 가지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뜨거운 예수님을 밀어내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요한도 계속해서 너희가 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것들과 공식처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에 관하여 요한은 세 가지 사실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로 슬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현혹시키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길이 없잖아요. 자, 둘째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근본 소속이 우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민이 대한민국 공군 출신이잖아. 지금 군대에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어? 안 속해 있지. 거기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군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걸 잘 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영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 자신이어야 되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가 오늘 말씀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른 각도에서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뭐냐?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다. 성도님 이제 감 잡았지?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형일 수도 있고요. 네, 자식일 수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 마지막 구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로지 주님께로만 사랑하는 관심을 쏟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그분의 만든 찬송 중에 내일이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뭐야? 인생이 하루살이란 얘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 대한 내일이 어떻게 된 관계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찬송가를 쓸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더 크게 품고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의 분명한 목표가 되고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아침 요한 1서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공식도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냉랭한 가슴이 다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 인격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랑의 회복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